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31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술을 다하면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썩 기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죽음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죽음을 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첫째 슬퍼하고 둘째는 매장지를 준비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죽음에 슬퍼하며 애통했지만 시체를 위해 매장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가나안 헤브론에 살고 있었으므로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아내를 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헷족 속의 땅에 매장지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살면 주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줄을 쳐놓고 거하면 내 땅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살다가 싫으면 다른 곳에 가서 말뚝을 박아놓고 내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서류상 누구의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돈을 주고 서류를 만들어 공증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등기부 등본은 아니었지만 헷족 속들 앞에서 자기 소유로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상 헷족 속은 아브라함과 이웃지간이어서 원하는 땅을 매장지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말합니다. 사라를 위해 산 매장지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막벨라라는 말은 두 개, 더블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굴이 두 개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굴 안에 또 하나의 굴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 굴은 둘 혹은 셋을 매장하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 전설에는 이곳에 아담과 하와가 붙여 있다고 하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또한 막벨라 굴은 매장지로 적합하지 않았고 실상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요구하지 않은 것은 새 무덤에 사라를 묻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교도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매장지를 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여호와 신앙의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러한 태도에 햇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왜 하필이면 장지로 쓰지 않는 굴을 비싼 돈을 들여 구태여 구입하여 사용하는가 의아했을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 이 막벨라 굴은 약 200평 정도 되고 은 400세겔이면 주석에 보니까 은 50파운드 은 50파운드 약 1600만 원 정도이고 지금 시세로 하면 1세겔이 노동자 3, 4일치 임금이 된다고 하니까 약 1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액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당히 고가에 구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햇사람에게 준 가, full price, 즉 한 푼도 깎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었고 비싼 가격에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시세로 하면 엄청나게 비싼 묘지이고 아마 아브라함 당시에도 고가로 비싸게 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동굴을 매장지로 산 이유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팔레스틴 지방은 석회 동굴이 많아서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 않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석회 동굴 안에 시신을 흰천으로 싸서 그 안에 유향, 모략 등 향유를 넣어서 장사를 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산 것이 사라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가격은 은 400세겔이었는데 하나도 깎지 않고 부르는 대로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굴은 아브라함의 가족묘지라는 공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냥 돈을 주지 않고도 묘지를 쓸 수 있는데 돈을 주고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샀을까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대접한 곳이며 이삭의 출생고지를 받은 곳이며 그의 독자 이삭을 낳은 곳이기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산실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언약인 이삭을 얻은 곳이며 이삭이 자라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자신과 후손들이 믿음의 땅에 묻히기를 원해서 후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공증을 했을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확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의 구입과 공증을 통해 역사화, 실제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화나 상상으로 끝내지 않고 역사화, 실제화하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곧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표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막벨라 굴에는 성경의 3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속과 거룩함, 영광,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약속을 우리가 상상이나 지식,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화, 실제화로 만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거룩해 하심, 천국은 우리에게 실존하는 역사가 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실제적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막벨라 굴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이 시작하는 곳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 믿음을 심어준 교회, 처음 세례를 주신 목사님, 처음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성도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잊지 못할 첫사랑의 기억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자기의 시신을 자기가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전북 임실 어떤 교회에 권사님의 묘가 교회 뒷동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서울로 보내고 평생을 교회에서 기도하며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평생 홀로 교회를 섬기다가 권사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권사님의 묘를 교회 뒷동산에 해드렸습니다. 평생 그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하시고 평생 교회를 봉사하시고 평생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교회의 동산에 묻히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믿음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묘지는 사라져도 믿음은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400세겔의 햇사람들에게 공전까지 서가면서 사놓았던 막벨라 굴이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성지가 되어서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곳에 묻혔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곳이 진짜 아브라함의 묘가 아니라 관광용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헤브론에 그의 믿음의 자취를 남기기 위해 거액을 들여 가족 묘지를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이지만 믿음으로 천국에 간 사람들의 믿음의 대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최초로 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었으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요? 죽을 때 눕는 한 평의 땅뿐입니다. 그것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은 없어졌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모든 성도들의 모범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마지막 처소가 성도들의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